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가사가 오늘 우리가 배우는 사역의 삶과 참 굉장히 내용이 맞아 들어가네 하고 생각을 하셨나요? 다 마이크 끄셨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 들려요? 네, 네. 들립니다. 네. 잘 들립니다. 네. 그래서 찬송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양육자가 됐을 때에 그 과목에 찬송을 부를 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송을 부를 수도 있지만 이제 양육자 지침서에 나오는 찬송을 부르면 그 여러분들이 배울 과목과 많이 비슷한 찬양을 올려놔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부른 나 맡은 본분은 사실 디모데후서 4장 5절의 말씀을 갖고 이제 찬송을 만든 거예요. 찬양곡을. 그래서 그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은 너희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래서 찬송가에도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그 다음에 묻 영원 구원 얻도록 내가 맡은 본문을 할 책임이 있다 하고 1절에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끝난다면 너무 시간이 늦어서 볼 찬송가를 볼 기회는 없겠지만 오늘 우리가 부른 나 맡은 본문은 595장 다시 한번 이렇게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른 찬송에서도 잠깐만요.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도, 이것은 빌립보서 1장 20절의 성경 말씀으로 만든 찬송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잘 읽어보시면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내용과 많이 동일한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암송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서로 말씀하는 그 속도가 달라서 그런데 하나 또박또박 그 뜻을 생각해서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양육자로서 섬길 때에도 설명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로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는 무엇인지, 또 성도란, 또 은사에 대해서, 훈련에 대해서, 세계관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를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래도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이렇습니다 라고 한 문장씩 제가 지명하지 않을 테니까 한 두 분 정도 먼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란 굉장히 조용하시네요. 하기 힘드신가요? 자,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 집사님, 장태석 집사님, 주로 질문 힌트가 5개가 있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란, 성도란, 은사, 훈련 3개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서론에 있어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라올 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사역을 맡았을 때 사역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고, 내가 너를 했을 때는 양육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사역을 주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이것을 사실 사역하는 삶은 저희가 교회에서 하는 사역도 있지만 요새는 선교적 교회, 성격적인 삶, 이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일하고 살고 있는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사역이.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사역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때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같은 맥락이지만 설명들을, 숙제들을 잘 하셨어요. 근데 이 사역은 사실 성경에는 사역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죠. 그죠? 그런데 사역을 이미 하시고 있는 분도 있고, 근데 그게 사역이라고 생각 안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모습의 사역자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역을 할 때에 어떤 분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사역이다. 또 그리스도와 향기를 내는 것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사역이다. 어떤 분들은 예배도 사역이다라고 쓰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역이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섬김의 삶을,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나는 섬기려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특히 우리의 주 되시는, 우리 삶의 주 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섬김의 삶을 살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섬김의 삶을 살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섬김이라는 게 뭐겠어요? 섬김은 servant, 종이 주인에게 섬기듯이 섬길 때에 나눠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우리 지금 이번에 수강자 중에서도 한 분이 워렌 위너버스의 목사님의 책을 읽고 쓰신 분도 있는데, 거기서 그 목사님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그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와서 이제 구걸하던 소경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내가 근간은 갖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주노니 너는 일어나서 걸어라 하는 그 성경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사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사랑의 채널을 통해서, 이 사랑의 채널은 사람이겠죠? 그리스도인일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것을 이 나눠줌으로써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역이다라고 정리를 해줬는데, 저도 그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서 닿고 진짜 사역이라는 것이 그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역을 하면은 진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 그 자원이 사랑의 채널, 사랑이 동기가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하심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들의 그 무언가 굉장히 다양한 것이 필요할 거예요. 각 사람마다. 근데 그 다양한 필요함을 채워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는 것이 사역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했는데, 사역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를 하는데, 사역의 삶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거를 우리는 콜링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주로 모신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서 끄집어내신 다음에, 에클레시아로 끄집어내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그 일을 우리는 미션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적인 교회, 그 교회는 무엇인가? 여기서 앞에 세 것은 다 틀린 말이고 내가 교회가 된다는 것이 맞는 말이다라고 해요. 근데 내가 교회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 말 자체는 내 스스로가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뜻이에요. 즉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부터 22절 여러분들 다 찾아봤을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퉁이돌이 친히 모퉁이이 되셔갖고 우리를 각기의 돌을 이어가는 구심점을 만들어주는 성전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교회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그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위치에 따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교회됐다는 뜻에 적절하게 우리가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맞물려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에서는 교회에 필요한 봉사일을 하지만 내가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이것을 세상에 나가서 그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사역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슨 사역을 여기 와서 하셨을까? 우리가 여기 보면 티칭을 하셨고 프리칭을 하셨고 힐링을 하셨다. 그런데 사실 프리칭을 선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사실 프리칭은 말씀 선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목회 일을 하셨다기보다는 목양을 하신 거예요. 스몰 그룹의 목양. 스몰 그룹의 목양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 계시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역을 할 때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은사를 주셔서 그것이 능력이 돼서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교회란 할 때 이 내용이 동반자들에게 전해지면 잘 그 사역의 의미가 전달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보면 죄송해요. 자, 그 다음에는 성도에 대해서 나오죠. 우리가 조금 전에 성도가 교회다. 그러면 교회는 그 성도로서의 사역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사역의 대상이 있고 사역의 주제가 있고 거기에 따르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성도의 사역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는 우리한테 맡겨준 일이 있어요. 근데 그 맡겨준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안에서는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서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봉사를 하고 또 서로 격려를 하고 그 일을 함께 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맡은 성도의 사역이다라고 해요. 근데 성도의 사역을 할 때 아까 여러분들이 암기한 것처럼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하면 그 맡겨진 세상에 나가서 하는 그 미션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이 외우셨을 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라는 얘기를 했죠.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사역을 할 때 조금 뒤에도 나오겠지만 인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했을 때 우리한테 들어온 거는 거룩함이에요. 하나님 했을 때 거룩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어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을 때는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사역할 때에 내가 거룩한 구별된 삶,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정직한 것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에 가서 읽어보면 창세기에도 나오지만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는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를 불러내고 내가 너희 자손들과 함께 너를 이렇게 세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다 얘기를 해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그 의와 하나님의 공도가 드러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다. 모세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에서 나오는 성전의 개념이 신약에 나왔을 때 교회를 됐을 때에 이 거룩함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겨야 돼요. 택하신 족속,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자녀로 삼고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직접 나가서 우리의 죄나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그 뜻,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누구를 통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러한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갖고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연합된 몸인 거예요. 그래서 모퉁이돌이 되셔서 우리는 예수를 머리로 한 교회의 한 지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도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바울은 어떻게 그 교회를 세웠나 여러분들이 보면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의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을 권한다 그랬어요. 각 사람은 everyone, every man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우리는 권하고 가르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 교회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 대신 우리가 이 첫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양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완전한 자로 세우신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주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 그것을 따라서 내가 주신 사역을 힘을 다해서 충성된 청지기로서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하겠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은 바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볼 때 이 우리들의 성도들이 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우리가 각 사람에게 주님이 보내는 곳, 주님이 준비해 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사명을 다 하도록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성도로서 그 일을 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은사를 할 때 참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내 은사가 뭔지 몰라요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은사는 사실 하나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주님이 이제 올라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실 때 에베소서를 보면 4장에 나오죠. 에베소서 4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줬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에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것뿐이지 은사는 교회 안에서는 섬길 수 있도록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믿고 교회 리더십에서는 각 성도들이 어떤 은사를 주셨나 그 본인이 모를 때 그거를 잘 발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교회의 리더십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사를 내가 원하는 은사가 있고 내가 조금은 나는 이런 거에서는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 건데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주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물을 받고서 이거 나 좋은데 싫은데 하면은 주신 분이 좀 섭섭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은사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진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 은사는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 믿음의 공동체에 필요한 것, 그리스도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 공동에게 유익한 것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잘 모르겠다고 했을 때는 교회에서 부탁하는 어떤 그 부서의 일들을 한 번씩 해보는 게 참 좋아요. 한 번씩 해보시고 진짜 이 일을 함으로써 내가 조금 더 성장하고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기쁨이 있고 무엇보다도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성장케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임에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을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에베소서에 이제 잘 나와 있고 고린도전서 또 우리 로마서에서도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이제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은사, 특히 영적인 은사도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어떤 자기의 어떤 그 파워, 어떤 그런 우월감이나 교만함을 가지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프트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는 사실 공동의 유익, 특히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안 믿는 사람들도 가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예배를 드릴 때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그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고 봉사직을 해야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해야지 된다는 생각을 해요. 아무리 유명한 성악가라고 할지라도 이 성악가가 예배를 드리는데 와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지 않을 것 같아요. 예배는 내가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우리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어떤 재능, 능력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모든 직업은 남을 섬기는데 우리는 섬김이라 하지만 그분들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회의 어떠한 진보를 위해서 어떤 세상의 문화의 산업의 어떤 그 혁명, 새로운 문화 발전을 위해서 저는 재능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골고루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 나가서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들을 사용하지 말고 잘 사용하고 그것을 성장시키고 하는 것도 여러분한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주는 모든 일들은 때를 가리지 않고 하시면 여러분은 사역의 삶을 살고 있고 선교적인 삶도 살고 있다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사가는 여러분들이 잘 사용을 하시고 발견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자, 훈련에 대해서 하겠어요. 이 교회 사역은 사실 은사 받은 사역자들을 잘 훈련하는 것, 이것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사역자로 훈련시킬 때에 누구의 방법을 쓰냐면 예수님의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하죠. 우리는 사역을 할 때 누구를 모델로 삼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수 있지만 좋은 면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성경에서 어떻게 제자들을 훈련시켰나 한번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제자들이 아닌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또 모세를 바라보고 또 신약에서는 바울과 디모데, 이런 모든 그 예수님의 방법에 따라서 성령님이 주시는 어떠한 그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훈련의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지만 우리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훈련시켰나를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부르시고 택하셨어요. 뽑는 거예요. 우리가 일할 사람들 뽑을 때 팀워크는 굉장히 중요해요. 다 각기가 다 뭐를 최고가 first가 돼서 우리가 팀워크를 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는 장점과 약점이 있어요. 약한 점이 있을 때는 그것을 보완해 줄 강한 그 장점을 가진 사람을 픽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시고 택할 때에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워크에 잘 봐갖고 어울릴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있는 사람들을 이제 뽑고 그 다음에 훈련을 시켜요.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하고자 하는 일을 동력자로서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제들과 함께 생활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일단 시범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전도하라 그러고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께서 할 때는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역사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땅끝까지 전하게 하신 어떤 방법을 쓰셨어요. 그래서 사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훈련으로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은사를 가졌다 하더라도 어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준 은사를 우리가 제대로 훈련되지 않으면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없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훈련 받고자 뭐 어떤 훈련이든지 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일정 어떤 기준에 따라서 부르고 그 다음에 함께 지내면서 서로가 어떤 그 사역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고 훈련 과정 속에서 마친다면 사역 현장으로 파송하는 단계,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훈련의 영역에 경건, 전도, 양육, 상담 훈련이 있는데 이거는 자기가 필요한 약한 점이 있는 것을 계속해서 채워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사역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인격의 어떤 성숙이 필요해요. 사역자가 인격이 잘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잘 세워지지 않으면 주님의 사역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성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훈련은 어떤 단기간 동안 한 2~3년 동안에도 준비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성숙해가고 성장되어 가는 건데, 이 인격이라는 것은, 이 인성은, 사람의 됨됨이는 사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여기서 치유받지 못한 사역자, 치유받은 사역자라고 했는데, 사실 치유받은 성역자라는 의미는 성령께서 치유해 줬을 때에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의 그 열매를 가진 인격이 되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성령을 받았는데도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아서, 내가 어떤 때는 분노가 있어요. 내가 화가 있어. 그러면 누가 나를 지배를 해요? 성령께서 지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화가 나를 지배해. 내가 시기로 질투를 해요. 그럼 누가 나를 지배해? 어떤 질투, 어떤 감정이 나를 지배함으로 인해서 내가 인격이 온순하거나 겸손하거나 오래 참은 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성은 그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사실은 우리한테 성령께서 우리한테 임재하면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어떠한 기질, 이 기질도 그 성령의 열매 보면 절제라는 게 있죠. 이거는 뭐 셀프 컨트롤보다는 템퍼런스로 기질도 조종할 수 있는, 기질도 우리가 기질을 이렇게 잘 절제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기질까지도 성령 충만하면 이 기질도 다듬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은 성도를 이제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한 것처럼, 인격이 어느 정도 잘 정립된, 구비된 다음에 사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인성은 관계에서 만들어져 나가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나 자신과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조금 더 잘 알아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걸 알아가고,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또 나를 부인하고, 내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것을 부인하고, 내가 매일같이 성령 충만하는 것을 강구하고, 이럴 때 내가 형제와의 사랑, 또 참 섬김의 도가 뭔지, 복음 전파할 땐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땐 어떻게 내가 세상에서 경영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차곡차곡 시간의 감에 따라서 우리가 좀 성숙해 간다면,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 주님이 하신 섬김의 사역이 굴곡되지 않고 구부러지지 않고 깨지지 않고 잘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치유받지 못한 사역자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이것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자, 성경적인 세계관. 세상은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금 구부러져 가고 창조의 질서가 무너져 가고, 참 어떻게 진짜 이게 사탄이 지금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그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런 세상이 지금 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자연도 잘 진짜 너희들이 보존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자연이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어떤 그 기후나 어떤 그 모든 그 자연 현상이 지금 망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고 우리가 너무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진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있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요새는 회개를 많이 하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진짜 사회 현장을 너무 지금 제한을 했다. 그래서 뉴저지 초대교회도 이때까지 우리가 3터에서 1터에서 진짜 우리가 코람데오의 삶을 살자고 외쳤지만 이게 잘 전달이 안 돼서 그런지 이제 이번에는 선교적인 삶을 살자 해갖고 우리가 표어를 2020년 표어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원다하신 사랑, 구속사의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봐야 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세관이에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뭐라 그랬냐면 만물이 누가에서 나와요? 주님께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주님께로 간다. 그래서 그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그래서 만유에 대한 구속받은 자의 시각으로 구속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 세상을 잘 지켜야 하는 데는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에서 이루어지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 새하늘 새 땅을 우리가 가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세상은 창조에서 타락해서 구속사로 들어가면서 이제 완성, 회복을 가고 있는 우리가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 전체로 나가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는 사명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5에 나오는 그 5 그 요소들을 확실히 알고 여러분들의 사역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10년 정도 됐는데 제가 그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워렌 위너스비라는 그 목사님이 침례교 교회 계통의 목사님이시고 무디 철치에서 이제 목회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2가지 책을 쓰셨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일꾼과 섬김, 그 다음에는 10 Power Principle for Christian Service인데 한국말로는 건강한 사역자이니까 퀘스천으로 나와갖고 당신이 건강한 사역자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10가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은 사실 절판이 됐어요. 절판이 돼서 제가 이제 한 10년 전에 책을 이제 구입했는데 그 하나님의 일꾼과 사역은 on being of servant of God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1:1 사역의 삶에서는 여러분이 양육자가 되세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10 Power Principle for Christian Service는 모든 사역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역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역자는 하나님의 어떤 무한한 자원 그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것뿐만 가진 것이 아니라 무한 자원의 눈을 떠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필요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진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필요가 있는 사람들만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필요가 할 때에
내가 그것을 다 고쳐주려고 채워주려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단 필요로 하는 사람들 가까이 가서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사 주시면 그 능력을 갖고 나눠주는 것을 일을 시작하게 되면 나머지 일들을 누가 하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사역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결과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와요. 결과는 뭐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일을 끝맺히는 결과는 있을 수 있지만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는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열매가 있는, 특히 생명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그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인가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이제 한데, 사역의 긴초는 인격이라 그랬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역자가 거짓과 위선을 행했다 한다면 이것은 예수님 이름에 치명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인격이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행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지? 그 행함은 굉장히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뭐를 많이 하는가를 보면 그 인격을 더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섬김의 사역과 인격은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부단히 기도와 말씀으로 이제 연마하고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격도 다듬어져 가요. 다듬어져 가기 때문에 진짜 내 인격이 진짜 다른 사람들의 그리스도를 향기를 전하나 아닌가? 그걸 먼저 확인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인격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러면 사역 못하겠네,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느낄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반드시 회개하고 다시금 성령께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미 여러분들 다 세례받으시고 다 영접하셨기 때문에 고백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주하셨어요. 여러분이 하실 것은 항상 성령님께 간구를 해야 돼요. 그죠? 자, 사역의 본질이 뭘까요? 사역의 본질은 혼자니까 재미없네요. 답이 듣고 그래야 되는데. 자, 지금은 아시는 분은 제가 한 분이 이걸 다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 쓰신 분이 제가 지금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구시죠? 한 분 쓰셨는데. 저기 쓰신 분은 마이크 다시 뮤트 끄시고 언뮤트 하시고. 장로님, 접니다. 네. 자, 책을 읽으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니요, 책은 안 읽었습니다. 네. 근데 이해는 다 하시죠? 예. 네. 자, 사역의 본질은 뭐죠? 사역의 본질은 섬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섬김이라고 가는 거죠. 근데 이 섬김은 사실 섬긴다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예. 예수님의 섬김도 볼 때는 죽음까지 가시잖아요. 그죠? 굉장히 힘들고 바울도 봐도 바울의 섬김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이 따랐어요. 그죠? 그러니까 섬김은 사실 어려운 일이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섬겨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섬긴 사역은 진짜 아까 얘기한 인격 훈련의 특권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섬김 생활을 잘하면
여러분들의 인격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섬김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인격을 형성하는데 좋은 기회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선한 그 습관이 점점 없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 들어갈 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격이 좋은 사람과 항상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생각에 씨앗을 뿌리면 뭐가 나온다 그래요? 행동의 열매가 나오고, 행동이 씨앗을 뿌려주면 인격의 열매가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특히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할 때에 좋은 인격이 나오고, 또 그 인격으로 우리가 섬김의 삶을 잘할 수 있어요. 자, 사역의 동기는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네, 사랑. 사랑인데 우리가 왜 아이들 키울 때도 참사랑이라 그러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도 있지만 부모님들이 어떤 때는 조건부 사랑을 할 때가 많죠. 네가 뭘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야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덮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사랑을 할 때도 분별력은 있어야 돼요. 분별력은. 그래서 사역을 동기할 때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떤 감정이 필요하냐면 감동이 있어야 돼.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한테 감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아주 그냥 밋밋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어떤 계기가 되고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을 통해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우리한테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한테 희열이 있어. 그리고 어떤 부담감을 가져.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 진짜 내가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이 또 그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의 동기는 사랑이 없으면 굉장히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시작할 때 내가 주님 사랑, 하나님 사랑, 또 형제 사랑, 이것을 한번 잘 보고 내가 진짜 말씀으로서 내가 잘할 수 있나 없나를 한번 잘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동기는 사랑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척도는 사랑을 척도는 내가 사역을 잘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볼 때에 내가 얼만큼 희생했냐는 거예요. 섬김이 아까 사역이 섬김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섬김을 할 때는 나눠주는 거거든요. 내 것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어떤 희생이 없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죠. 그죠? 그래서 평가의 기준은 희생이다. 내가 진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떤 목적 위해서 나의 것을 얼만큼 나눠주고 내가 베푸는가, 이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예수님도 우리들을 위해서 섬기면서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희생의 의미는 굉장한 거였었어요.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십자가의 죽음, 희생.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따라가지 못하죠. 근데 사도 바울, 우리 제자들, 또 선교사들, 이 선교사들을 보면 참 우리가 참 사역의 척도가 희생이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공감이 갈 것 같아요. 사역의 권위는 순종입니다. 네, 순종이에요. 이게 잘 되지가 않네. 네, 순종, 뭐 복종이라고 그랬는데 순종이나 복종이나 여기서는 이제 같은 의미인데, 복종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 질서를 이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가운데서도 최고가 되려고 1등 차지하는 것에 관심을 쏟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도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할 때 어떻게 해요? 순종한 거예요. 말씀에 복종했어.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른 것을 찾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역은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권위에 복종하고 종이 되고,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우리를 따르는 것, 그것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에베소서도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모든 사회에, 또 교회 영적 지도자를 권위에 복종하고 종이 됨으로써 교회를 세우는데 힘쓰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도 뭐가 있냐면,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누구한테 나타나요?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사역자가 돼요. 우리가 까탈스럽고 우리가 복종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고 싶어도 그런 사역자를 고쳐서 막 쓰시기에는 바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우리가 복종하고 이제 그 특권을 우리가 잘 누리는 그런 결과가 우리한테 있어야지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어떤 아빠, 엄마로서 가정에서 헌신적인 종, 참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종이 돼서 참 지도자가 됐을 때에 여러분들은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참 본받고 싶은 어떤 평화, 우리 집은 천국이야 할 수 있는 그것이 저절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뭘까요? 영광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세상 일이 돼요. 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계획, 우리는 지금 아까도 세상을 구속적인 관점에서 구원 사역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에베소서를 보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들이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해요. 에베소서 1장 6절에 뭐가 있냐면,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거야.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는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에베소서에 많은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는 말씀이 많습니다. 자, 사역의 도구는 말씀과 기도. 네, 그죠? 여러분들이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이 아닌, 요새는 목사님들이 성경 가르치기도 굉장히 힘드시다 그래요. 다 이제 자기 말씀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아까 이 컨텐츠에 다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란, 성도란, 은사란, 훈련이란, 세계는 이렇게 다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고 항상 기도를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서 나가시라는 거라, 주님이 이미 가 계신 곳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서 성령님의 힘을 갖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사역의 특권은 성장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사실은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한테는 성장, 점점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사역자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고 여쭤봤어요. 저는 건강한 사람은 웬만한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공격을 해도 우리 건강을 지키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자라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 엄청 걱정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역의 특권은 성장이에요. 우리가 사역을 하고 계속해서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한테는 성장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성장은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가는 것, 이것이 사역의 특권입니다. 제가 사실 교회에서 대학교를 다닐 때 저는 1973년도에 미국으로 왔어요.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제가 미국으로 온 후부터는 시간을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직장 가지면서 맨하탄 쪽에 나가서 제가 교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에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목사님들이 가르쳤던 그 모습보다는 저를 주일학교에서 가르쳤던 교사가 항상 좋아 보였어요. 그분이 분방 공부할 때 우리는 그때 다 큰 그 예배실에서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이제 분방 공부를 할 때인데 그 주일학교 교사가 저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스토리텔러 이야기식으로 얘기해 주는데 그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때는 기숙사에 있었기 때문에 못했고 그리고 제가 다니던 학교에는 한국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와서 3, 4학년을 다닐 때 자동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맨날 미국 친구들한테 라이드를 이제 부탁해서 실습만 했지 주일날에는 이제 같이 가지를 못하고 졸업한 후부터는 제가 교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결혼을 하고서 성가대 가고 싶었는데 아이들을 또 이제 낳는 바람에 이제 성가대는 못하고 성가대는 잠시 짧게 하고 그 다음에는 주일학교 봉사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초대교회가 전도사님들이 교육부 전도사님들이 1년을 못 채우고 바뀌셨었어요. 그래서 교사가 몇 명 안 됐고 학생 수도 얼마 안 됐어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그때에 주일학교 부장을 하면서 전도사님이 떠나시면 아이들한테 설교하는 것을 사역을 맡았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부장으로서 가끔 가다가 설교를 하면서 몇 년을 우리 작은 애가 국민학교 5학년 때까지 제가 주일학교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저희 교회가 부흥을 하기 시작했어요. 부흥을 하기 시작돼서 사회부라는 게 있었어요. 지역사회부가. 그래서 지역사회부 부장으로 일하면서 제가 파라무스에 있는 보ard of education과 그 시티홀 거기하고 협력해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사역을 하게 됐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지역사회부를 이제 이 노루로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는 목양부, 지금은 목양부라는 게 없는데 그 당시에 목양부 있고 새가족반 있었고 그 다음에는 뭐 영성사역부 이렇게 여러 부서를 옮겨 다니면서 교회에서 주신 사역을 그때마다 함으로 인해서 저한테는 굉장히 큰 어떤 특권이라고 하면 성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역을 한 부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한 2, 3년 지나면 그 부서를 옮겼는데 그때마다 주시는 부서에 제가 어떤 은사가 주신 은사를 각 부서에서마다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성장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
이제 제가 간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역의 특권이 특히 일대를 양육자하고 순정한테는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일대일 양육과 순장은 말씀과 기도와 섬김이 균형적으로 잡혀 있어야지만 그 사역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대일 양육자로서 섬기고 순장으로 섬길 때에 나의 신앙에, 나의 믿음에, 나의 인격에 어떠한 성장이 있다. 그런 특권을 여러분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짧게나마 제 사역 이때까지 했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성동의 사역의 원동력은 성령이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도 사역을 하기 전에 항상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어요. 그쵸? 그래서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어떠한 힘, 모든 사물의 그 원동력이라는 뜻은 모든 사물의 활동에 근원이 되는 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의지를 하면, 성령께 의지하면 사역을 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사역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선교사님이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재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결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실패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이게 어떤 성령을 이제 우리가 구하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매주로 해갖고 주는 게 아니라 한량없이 준다 그랬어요. 성령을 한량없이. 또 우리 사도행전에 베드로도 간증을 하잖아요. 성령님이 같이 해지니까, 성령님이 같이 하니까는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몇천 명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무디 목사님 있잖아요. 무디 목사님이 이 자기가 성령의 역사를 충만을 경험했어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근데 자기는 그 다음에도 똑같은 설교를 한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성령의 임재에 체험했다고 자기의 설교가 뭐 달라진 것이 아닌데 성령 그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 자기가 설교를 하니까 듣는 성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면 변한 게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설교 듣고서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가 폭발이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에베소서 보면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는 뭐를 취하래요? 성령 충만을 취하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특권을 저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도 초대교회가 했을 때 모두 다가 함께 성령님으로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큐티하시는 분들, 또 기도하시는 분,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지배해 주시고 저를 통제해 주셔서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하고 났을 때 어떤 때는 별로 특별히 한 게 없어요. 그런데 동반자가 또 순원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거는 진짜 성령께서 하신 거구나. 성령께서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을 또 내가 전하는 말에 어떠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임팩이 돼서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성령을 매일매일 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사실 성령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근데
약속하셨어요. 구하면 내가 주겠다. 근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은데 구하면 주실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가 겨룩의 표준. 하나님께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성령을 구하면 진짜 한량없는 성령을 우리한테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성령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넉넉히 한다는 거예요. 자, 사역의 모델은 다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잘 보고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테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따라서 행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 따라가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강사진의 토론은 여러분 거 다 이제 보고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사역을 하면서 힘든 일이 생길 때 어떻게 극복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역을 하면서 힘든 일은 항상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 힘든 일을 할 때에 저는 항상 제 자신을 봤어요. 왜 힘들까? 이것이 나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럴까? 힘든 일이 생긴 그 문제의 근본을 제가 한번 살펴봐요. 살펴보고 나면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바울이 당한 고난, 모세가 당한 고난, 여호수아가 당한 고난, 다니엘이 당한 고난 그런 힘들에 비하면 힘들 보면 넉넉히 극복할 수 있다가 제 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다름이에요. 우리는 서로 달라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틀에 박힌 사역을 안 하셨어요. 항상 새롭게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수님은 사역했고 예수님의 사역이 항상 성공적으로 끝났다, 생산적으로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유다도 진짜 배신했고 오병이어 기적을 했어도 진짜 제자들이 떠나고 모든 것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역하는 것이 섬긴다는 일이 힘든 일이고 이것이 극복을 할 때는 뭐가 와요? 영광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갈보리 산에 안 가셨으면 하셨을 거예요. 근데 갈보리 산에 가셔 크로스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시니까 크라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만물이 주님 발등에 경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할 때 힘든 게 생길 때 성경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바울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답을 얻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하고 수강자의 질문을 이제 제가 시간을 집사님 8시 반 9시